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편 기자가 내가 악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 인간의 그 세상에서 번영함이 악인의 삶이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이 진정한 복이지 세상의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악인처럼 살아야지, 똑같이 살아야지,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오히려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부자가 문제인가, 이 본문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과 사회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부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못 넘어가도록 하셨는데 이 시편 이제 다윗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 오늘 아삽 시대에서 한참 시대가 되었는데 이 개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기업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했다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게 되어서 얼마나 그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상처를, 내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말씀하기를 자기가 어디를 가서 해결이 되었느냐, 주의 아들들, 즉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깨닫습니다. 즉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다가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아, 저렇게 신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는 주의 성소로 나갑니다. 주의 성소로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세상의 것을 체험으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참으로 만족함이
마음인데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날 때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시편에서나 구약에서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삶의 걸음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즉 악한 사람들 같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종말을 알게 된 겁니다. 즉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병도 없고 마지막까지 다 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데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으니까 고치고 뭐하고 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녀들도 다 잘 되거든요. 그냥 대를 물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악함과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좀 단죄도 받고 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나갑니다. 그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3대가 망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만일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3대가 가도록 저렇게 번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어렵습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의 반석이요 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내 농토입니다 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농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근거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그 삶의 여건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고 또 농토가 많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사람의 삶의 근거지고 인생에 돈밖에 없어 이렇게 바라보아서 마음이 흔들렸다가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내 진정한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 공급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질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안과 고통과 아픔이 더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때를 따라 공급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내 삶의 반석이요 내 생활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빨리 눈을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만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이 부러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잠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악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문제가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만족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돈과 세상에서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추구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정도면 내가 저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해서 감옥 가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배당금만 받아 먹어도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도 더 욕심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권력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생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 욕망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 갈망에서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내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살아감이 내 인생의 안정감이요, 그리고 오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려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고,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오늘의 내 주변 삶을 보며 오늘 내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눈을 떠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오늘 삶이 허락된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세상 것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 그를 가까이함의 복이요, 그 가운데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것,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